네, 반갑습니다. 한 학기 중에서 제가 서울신학대학교에서도 전도폭발 훈련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앞에 설 때가 가장 설레이고 또 떨리고 기대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한 의사가 제 심장 상태를 살펴보고는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저한테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했어요.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심장을 바꿔야만 합니다. 당신의 심장은 병들었고 내 심장은 튼튼합니다. 당신의 심장은 약하고 내 심장은 깨끗합니다. 나와 심장을 바꿉시다. 당신이 나의 심장의 활력을 가져가고 당신의 그 불규칙한 심장의 박동을 내가 견디겠습니다. 도대체 어디 가야 이런 의사를 만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 주소를 찾아가면 그런 의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앞으로 쭉? 저쪽을 향해. 네. 앞으로 쭉 넘겨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겨우 51글자밖에 안 되지만 이 안에는 소망의 퍼레이드가 담겨져 있습니다. 메모지에 옮겨 적을 수 있고 잠깐이면 외울 수 있는 아주 짧은 말씀. 하지만 2000년이라는 세월의 모진 풍파와 의심을 견뎌낸 아주 견고한 말씀. 성경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부터 시작해야 되고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베푸신다. 우리는 믿는다. 그리고 영생을 누린다. 성경에서 이 말씀의 역할은 우리나라 한강의 역할과 같아요. 중심으로 들어가는 입구 같은 거죠. 믿든 안 믿든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길 원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의미하느냐? 그 대답은 바로 심장, 즉 마음 검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몹시 병들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영적 심장 전문의이신 예수님께서 제 마음을 정밀 검사하시고는 깊은 병을 찾아내셨어요. 검사 결과 내가 도둑질했고 거짓말했고 간음했고 살인도 저질렀다는 게 다 들통났습니다. 동시에 예수님 자신은 인류 역사상 깨끗한 마음을 지닌 죄 없는 마음을 지닌 단 한 사람이라고 단언하셨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저와 심장을 바꾸셨어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한 저의 심장과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자기 안에 두시고 하나님께 그 죄를 처벌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분이셨지만 저의 죄를, 저의 병을 다 짊어지셨어요. 나에게는 병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건강하다고 선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을 뿐만이 아니라 죄가 아예 없다고 선언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천국에 가되 죄를 지은 심장이 아니라 그분의 심장을 가지고 천국에 가게 되었어요. 마치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바울의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권면은 너무 간단해 보이죠. 그래서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전도 현장에서 많이 만나보셨을 거예요. 특히 결신 기도를 요청할 때 이 선물을 받기 원하세요? 라고 물어볼 때 연세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거절한 이유가 난 미안해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안 믿었는데 어떻게 미안하게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맞아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수고하다라는 말이 들어갔다면 좀 더 그럴듯했을 것 같아요. 그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또는 만족시키다라는 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를 만족시키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에 비해서 믿는 사람마다라는 건 좀 뭔가 허전하고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니고데모도 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배경이 바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배경이라는 거, 대화의 배경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학자인 니고데모는 당혹스러웠어요. 뭔가가 더 있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좋아하는 토라의 한 구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되려나.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건 니고데모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었어요. 단 한 구절만 얘기해도 니고데모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좀 이 내용이 의아하죠. 왜 3장 16절 말씀 전에 뜬금없이 광야의 뱀 이야기가 먼저 나오느냐. 그 이야기의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놓았어요. 이제 약속의 땅이 가까우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끌어 가셨지만 그들은 너무나 지겨웠어요. 애굽의 종이었지만 이제 애굽이 너무나 그리웠고 뜨거운 모래바람도 지겹고 긴 하루하루가 너무나 싫었어요. 만나? 그건 더 이상 만나는 음식이 아니라 생각하기도 싫은 물린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불평을 하죠. 왜 당신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개고생을 시키고 죽이려고 합니까? 맨날 똑같은 불평이 맨날 되풀이 되었어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독사를 보내셨고 독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물어서 죽였습니다. 시체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지게 되자 그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간청하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간청해주세요. 간구해주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뱀을 막대에 매달아라. 그러자 모세가 청동으로 뱀을 만들고 막대에 매달았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엄중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대에 매달린 뱀을 보고 살아난 것처럼 우리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살아날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무 간단해서 사람들은 오히려 혼란스러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뱀에 물린 상처의 발을 연고를 만들라든지 사랑으로 서로 치료해 주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뱀과 맞서 싸우라고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 말을 쉽게 납득을 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에 갑니다. 라는 말 대신 무언가를 더 요구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은 쉽게 믿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능동적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죠. 고행자들이 입는 그 거친 천으로 셔츠를 만들어 입고 그냥 이 맨 무릎으로 성당 계단을 기어 올라가고 뜨거운 돌 위를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걸어가는 그런 고행을 자처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특하게도 이런 말을 만들어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끊임없이 낡은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할 일은 믿는 것뿐이다. 네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해줄 것이라고 믿어라.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그런 믿음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이 의자가 내 몸무게를 지탱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의자에 앉고 계시죠. 물이 내 몸에 수분을 보충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물을 마시고 이 전기 스위치 역할을 믿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고
문 손잡이의 역할을 믿기 때문에 문고리를 돌립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무언가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주는 힘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에 안전벨트를 채워주실 수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내가 때론 미끄러질 수는 있지만 추락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지옥은 고작해야 이 세상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이것이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지옥의 고통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이까이 거 내가 겪을 수 있는 지옥의 가장 큰 뜨거운 불구덩이 같은 고통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한번 견뎌봐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 사실이 정말 큰 위로가 되거든요.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내가 그리스도와 떨어진다면 우리가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천국은 고작해야 이 세상뿐이에요. 왜냐하면 그에게 남은 건 지옥뿐이니까요. 지옥만큼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단어도 아마 없을 거예요. 심지어 저희 아이들조차도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전사님 진짜 지옥이 있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전사님 지옥 안 가봤는데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묻는 건 정말 저한테 내가 그걸 믿느냐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 존재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아이들 안에 간절하기 때문이에요. 지옥의 형벌 같은 걸 생각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옥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꺼림칙한 얘기를 빼버리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흔한 말로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내실 수가 있냐고 말해요. 그리고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 기자들은 지옥의 본질에 대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칠흑 같은 어둠에 대해, 영원한 멸망에 대해,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에 대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지옥 이야기를 회피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자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13%가 영원한 지옥과 심판에 대한 것이었고 그 비유 중에 3분의 2는 부활과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쉬운 말로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죄인들이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떠세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혹시 내 마음에 심판이나 지옥에 대해서는 적당히 말하고 적당히 감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전도자인 내 안에는 있지 않으세요? 저 앞에 절벽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앞이 절벽인지 모르고 가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거기는 절벽이에요! 거기로 가면 죽어요! 라고 말해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지옥처럼 그토록 은혜가 없는 곳을 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린이 성추행자라 할지라도 연쇄살인범이라 할지라도 마약상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지옥 입구 안에서 그들은 그 모든 특권을 압수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능력에서 떠나가게 될 거예요. 자애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실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다만 사람들이 자초해서 그리로 갈 뿐이죠. 왜냐하면 천국은 누구나 환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라고 우리가 어렸을
들어왔던 그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약에 지금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누구든지 라는 말은 어디에서든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너무 멀어서 하나님께로 오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죠. 절제력을 잃기도 하고 지불 능력을 잃을 때도 있고 제정신을 잃을 때도 있어요. 직장을 잃고 기회를 잃고 사랑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잃지만 누구든지 라고 하신 하나님의 목록에 있는 우리의 자리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는 대상을 한정하지 않는 멋진 말입니다. 누구든지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말에 제한을 두려고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라고요. 네, 한번 넘겨주세요. PPT 좀 넘겨주세요. 네, 앞에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누구든지 내게로 나오는 사람은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또한 디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나타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 정책은 누구든지 정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도 인생의 내리막길에 들어서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원하고 계실까라는 것을 의심하게 되는 안타까운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거지와 부자는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그 나사로와 부자는 도시 생활의 양극단을 대표해요. 부자는 호화스럽고 사치롭고 날마다 즐거운 하루하루를 살았죠. 성경에서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금값과 맞먹는 천으로 옷을 해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대저택에서 색다른 음식들로 잔치를 벌이며 살았어요. 신약 성경판 대재벌이었죠. 이와 반면 나사로는 집도 없는 우리가 서울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떠돌이 노숙자였어요. 그는 음식 찌꺼기라도 얻어먹을까 해서 부잣집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병들었고 사람들은 그를 굉장히 냉대했어요. 이렇다 할 만한 가족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죠. 자, 어떠세요? 이런 사람도 예수님의 그 누구나 정책에 속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느껴지세요? 제가 지난주에 지하철을 타고 갈 때 지하철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국어를 하는데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바닥을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국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은 제가 되게 오랜만에 와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나사로가 이 사람보다 못하면 못하지 더 나은 형편은 아니었을 텐데 그 바닥을 기면서 사람들에게 한 푼만 달라고 죽어라던 그 사람 안에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까? 과연 그 안에도 이후의 삶에 대한 어떤 꿈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자, 나사로와 부자의 이 반전 드라마는 1막 죽음의 장막이 끝나고 2막에서 영원한 운명이 드러나죠. 한낱 거지였던 나사로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고 부자는 모든 것을 잃은 자가 되었습니다. 부자는 뜨거운 지옥벌에 있는 반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세상에도 많은 나사로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 중에 한 명일지도 모르겠어요. 돈을 구걸하고 있진 않지만 생계 때문에 매일매일 걱정하고 있진 않으세요? 길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건 아니지만 차가운 방바닥에서 잠자고 계시진 않으세요? 어떤 때는 잠조차 들지 못하고 웅크리고 밤을 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말씀이 전하는 여러 메시지 중에 이 한 가지만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은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는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애교를 떤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실패자가 된다고 해서 잃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잘날 필요도 없고 지위가 높아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누구든지 정책에는 어떠하든지라는 특혜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정체의 특징은 언제든지라는 조항이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납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11시의 비유라는 걸 사용하셨어요. 품꾼을 고용하려는 포도원 주인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비유시죠? 한철 농사를 위해서 일꾼을 고용하는 농부처럼 이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사람들을 모았던 것 같아요. 하루 품삯으로 1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일꾼들을 아침 일찍 데려왔어요. 그리고 오전 9시에 또 사람들을 데려왔죠. 정오에도 한 무리의 사람들을 데려왔고 오후 3시에도 몇 사람을 더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을 마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한 무리의 사람들을 더 데려왔어요.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분명 놀랬을 거예요. 아니 누가 보자, 자 이제 일할 시간이 몇 시간 남았기 때문에 놀랐을까요? 1시간 남았어요. 누가 보자 이 1시간 일 시키려고 사람을 고용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고작 1시간 일을 시키고 하루치 품삯을 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일꾼과 같은 우리를 위해 천국의 자리를 마련해 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완벽하신 주님께서 돌보시는 완벽한 사람들을 위한 완벽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분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을 그 집으로 데리고 가실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최고로 행복한 순간을 영원히 누리게 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께서는 살면서 행복한 순간들을 이렇게 경험하시면서 사실 텐데, 그것은 내가 천국에서 나의 모습이 순간 언뜻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 천국문 앞에서 모든 불완전함을 다 압수해 가실 겁니다. 사탄이 나에게 무엇을 빼앗아 갔는지, 오늘만 해도, 지난 몇 시간 동안만 해도 내가 무엇을 빼앗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했던 지난번의 결정이 옳았던 것인지 걱정했고, 누군가의 성공을 부러워했고, 대화를 두려워했고, 누군가의 간섭에 화를 냈습니다. 사탄은 하루 종일 우리 주위를 어슬렁거리면서 우리에게서 기쁨과 평안, 빵 터지는 폭소와 진정한 사랑을 소매치기해 가고 있어요. 하지만 사탄은 그 수명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와는 달리 천국 동산에서는 숨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또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은 천국에서는 우리를 유혹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가 2번 다시 넘어진 일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최고의 상태에 머무르게 될 거예요. 모든 험담과 시기가 삭제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는 눈물이나 괴로움, 고통과 아픔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 것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내용이 오늘 그 쉬운 한 글자의 짧은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었어요. 하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제 훈련생과 함께 병원으로 전도를 갔을 때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30년 동안 하신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 권사님께 제가 이 복음을 쫙 전해드리자 권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눈에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고마워. 내가 교회 다녔지만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어떤 전도사님도 나한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어. 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놀랬던 것은 정말 그 교회가 그분한테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이 분이 들었어도 그 복음이 마음에 심겨지지 못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듣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고 알아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무슨 함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그 말씀을 붙잡을 만큼 상황이 절박하지 않아서인지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저 또한 그랬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이 말씀을 잘 알고는 있었지만 이 말씀이 도저히 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너무나 답답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진짜 감사하게도 저에겐 너무너무 괴로운 고통의 시간들이 찾아왔어요. 정말 내 생명이 딱 끝나서 더 이상 이 힘든 일들이 나에게 사라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 복음의 핵심이 저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저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저를 볼 때 제가 예전에 그렇게 힘든 일들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생각이나 하시겠어요? 제가 예전에 우울증 때문에 정말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졌다는, 집안 환경이 너무나 힘들어서 고통스러웠다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란 걸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 누가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복음의 핵심이 저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저에게는 지난날의 아픔이나 어두움이 사라졌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전도폭발 4단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4단계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는 아주 간단 명료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고 이 고난의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믿었던 이의 배신을 당했을 때, 아이가 반항할 때, 재정이 바닥났을 때, 절망이 정말 내 삶에 막 밀려들어오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누구든지라는 제안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을, 믿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어떠하든지 언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네 곁에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단순히 그냥 멋진 성경 구절이 아니라 훌륭한 구명조끼가 되어서 우리 영혼에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구명조끼를 입던 날을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갖고 있는 간증이 있으시죠? 이 말씀은 찬바람 몰아치는 열어의 겨울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많은 인생의 추운 겨울날에도 이 말씀이 여러분을 따뜻하게 지켜주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멋진 말씀의 구명조끼를 다른 사람에게 입혀주는 것에도 우리가 주저함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요. 영혼의 안전요원이 되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구명조끼를 입혀주는 거예요. 내가 믿는 만큼 전하는 겁니다. 눈이 밟지 못한 까닭에 그 사랑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 복음의 신비를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어떠하든지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인생의 실패자라고 느껴지는 연약해지는 순간에도 주님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누구든지라는 은혜를 입었으니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주님 눈물 나는 순간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 사랑이 막혀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어려운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밝은 등이 되길 원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힘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마다 생각나고 기억되어져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위로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이가 병들었을 때, 내 재정이 바닥났을 때, 내 영혼이 공부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는 날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떠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나에게 인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믿음이 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믿는 이 복음의 놀라운 신비를 나만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만민에게 증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환경을 막는 모든 세력들이 나의 삶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하신 주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